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1절로 4절까지만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멘. 여러분들이 40일 캠페인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0일 캠페인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은혜가 있어서 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필연적 과정이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번아웃 신드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것은 탈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건 번아웃 신드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특이한 사람이다. 번아웃 신드롬이 없어요. 탈진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열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쇳덩어리로 만든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람 좀 연구를 정말 해봐야 할 연구 대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쇠로 만들어진 무쇠인간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태생인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아니할까? 바울에게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탈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삶 그리고 선교적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탈진하지 아니하고 늘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예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상당히 지쳤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굉장한 그런 저항이 있었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저항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박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지쳐요. 그러면은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죠. 거기다가 우리가 어저께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결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또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많이 지칠 것이고 그럼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근데 고린도로 들어와서도 또 바울은 여전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또 사역을 진행합니다. 보통 어떤 곳에 가가지고 지치면은 오래 머물고 싶지 않죠.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요. 빨리 떠나고 싶죠.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여에 걸쳐가지고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은 바울이 또 영적으로 지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빨리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의 이 지치지 아니하는 역동적인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그 부분을 교제에 두고 싶어요. fellowship, 영적인 교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요, 성경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적 삶을 이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항상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신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뭔가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가장 최상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영적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교제 파트너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바울을 돕는 사람을 바울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서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와서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 선교적 삶에 대한 여정을 쭉 살펴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바울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심지어는 로마의 교회를 탄생시킨 주요 인물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도라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를 피해가지고 고린도로 이주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고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던 또 접촉점이 바울이 이 사역을 요하여서 텐트 메이킹을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업종에 있어서 동업종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선교 아지트로 개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시작하고 이 가정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선교 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꼽고 싶어요. 이 에베소 교회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이탈리아 그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고 또 뛰어난 학문과 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던 아볼로라는 아주 설교 잘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지식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까지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요한의 세례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성령 세례의 그 차이에 대한 것은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확한 그런 복음관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적인 설교가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굴라는 그 이후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복음적인 사역을 펼치는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도전과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크리스천이 투데이인가요? 그 기독교 잡지를 제가 읽었는데 미국 교회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은 사역하는 평균 기한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3.7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 와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떠나는데 3.7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3.7년 가지고 목회 기반조차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관계성이거든요. 성도를 한 사람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복음에 관한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분 한 분 파악하려면 3.7년 가지고는 왜 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3.7년 만에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쩔 수 없어요.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번아웃 신드롬, 그러니까 탈진 현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영적인 사역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고 나면 지쳐요. 엄청 지칩니다. 너무 지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같은 경우는 저는 설교를 3번 합니다. 1부, 2부, 3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으시지만은 저는 일단 서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그냥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회중들에게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설교를 진행하다가 여기저기서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울리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탁 하고 설교 흐름이 끊겨요. 어떤 때는 블랙아웃,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전해야 될지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전달되어진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듣게 만든다든가 이상하게 해석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설교가 전해지는 바로 그 자리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설교 한번 하면 완전 탈진되어집니다. 제 방에 앉아서 있겠는데 어떤 분은 점심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얼굴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올라가고 싶어요. 종종 제가 올라갑니다만 그러나 그 지침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요. 그러니까 3.7년밖에 못한다라는 것은 담임 목회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김진성 목사는 어떻게 22년 동안 사역을 했을까? 이제 4월 되면 저는 23년 차가 되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청빙하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농담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23년간을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영적인 좋은 교제 대상이 교회 안에 있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순장님들도 계시고 특별히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영적 교제가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져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갖습니다. 저도 몇 개 모임에 저도 속해 있어요. 모여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목회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영적인 일종의 교제권을 형성시킵니다. 결국 영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을 위하여서 많은 그런 영적인 파트너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파트너를 교회 안에 찾아야 돼요. 다 우리 영적인 파트너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귀한 파트너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합니다. 브릭슬라와 아굴라는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분과 교제를 나누면은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치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영적 탈진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말씀에 빈약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교회는 가서 교제를 나누면은 오히려 탈진되어집니다.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보니까 영적으로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교통이라는 것은 말씀을 베이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태반인 교회에 가가지고서 영적 교제를 하려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가서 이 출석하면은요, 그러면 빨리 탈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민교회 성도들이 뭐 교회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셔서 영적인 귀한 체험들을 이루어 가셔가지고 서로 교제를 할 때 탈진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영적 파트너들을 계속 연결시키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저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성교적 삶을 아주 당당하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마음을 써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었겠죠.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영적인 그런 힘을 공급하는 그런 위치에 쓰니까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하고 비방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금방 번아웃 신드롬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사도행전 18장 6절.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비방과 비판 속에서도 바울은요 아주 여유 보여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선교적 삶을 실행할 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한다. 그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안티타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많이 여러분 들어본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안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안티. 우리가 가장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언제냐면은 나에게 안티들이 많아질 때 힘들어져요. 비난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때 힘들어져요. 그런데 바울에게서도 이 안티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접하는 것처럼 힘든 일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 왜 자살하는가 보니까 이 안티들 때문에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막 악플을 단다든가, 그 다음에 뭐 하나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하는 그 내용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거죠. 무너지는 것이죠.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가 결국 내 삶의 의미는 뭔가까지도 가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되어질까. 그런데 바울은 안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선교적 삶을 실행하면서 그리스도인 삶을 실행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나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뭐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도 안티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선교적 삶의 실행화를 이룬 그런 바울도 가는 곳마다 안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반대하고 여러분이 비판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안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장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떠한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선교교회에 출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영적인 파트너를 이 안에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영적인 파트너와 더불어서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디디오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 사람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금 피하고 싶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뭐 선교적 사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것은 뭐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회당 바로 옆에서 또 기거하면서 이 사역을 펼쳐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때마다 회당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회당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안티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서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지만은 쉬는 것 뜨고 회당 옆에서 쉰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회당장을 복음화시켜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이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사람일 텐데, 바울은 디도 유스도 집에 기거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의 트라우마 같은 존재였을 회당장에 대해서도 아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심시킵니다. 그 가정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회당장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누구일까? 저는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회당 옆에 살면서 바울을 상당히 많이 격려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그런 동기를 상당히 많이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정말로 선교적 삶을 잘 실행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한 귀한 영적 파트너가 되기를 정말 결심하고 영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이 모습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바울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러니까 지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바울이 이 번아웃 신드롬에 빠질만 하면 환상을 주셨어요. 그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드로아에서도 그는 성령의 음성을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뭡니까? 그 환상 가운데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 그것은 성령의 뜻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3절 계속해서 그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환상의 의미는 임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주님의 실제적인 그런 격려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도록 만든 동력이 된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 고린도에 1년 6개월 못 머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세속적인 곳이에요. 바울처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고린도는 정말로 머물고 싶지 아니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저기서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린도라는 말입니다. 그곳은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흥청망청 유흥이라든가 들려오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귀에 거슬리는 것, 바울의 영적인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일종의 음란의 도시. 어떻게 1년 6개월을 바울 성교적 삶을 실행할 사람이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을 터인데 바울이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바울이 느꼈기 때문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남은 이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실 수 있으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환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을 보기 위한 체험을 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강력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환상을 보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을 꽉 붙들고 계시는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극적으로는 그렇지,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느끼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제가 경험으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마음을 내가 피력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제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멘 하면 이러지 마시고, 아멘을 하실 바에는 아예 그냥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이 새벽에 어차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끝나요. 아니, 새벽 예배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우리 이 40일 캠페인이 이제 끝나요.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좀 힘껏 찬양하시고, 그리고 아멘을 외치더라도 크게 외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좀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적극적인 것을 성령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에게 생성되어져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난 이 사람 책을 쭉 읽다가 로렌스라는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하고 책을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읽어보고 난 다음에 로렌스 형제가 이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결론부적인 내용은 뭐냐면 적극적 행위였어요. 여러분은 참 좋은 목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여러분이 안 읽어도 내용을 다 정리해서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주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감사하셔야 해요. 로렌스 형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장 결론적 내용은 적극적이 되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새벽 나오셨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뜨겁게 느끼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뜨겁게 느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를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기입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교적 삶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 중 하나가 번아웃 증후군이다. 영적 교제는 탈진하여 소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을 제공한다. 성령은 성교적 삶을 과정 속에 늘 함께 하신다. 교회 모임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라. 기도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거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서 번아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당연해요. 영적 일을 하시니까 순장님들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번아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순장님들은 영적인 교제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갖춰요.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소극적인 예배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고 찬양하실 때 큰 소리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는 통성 기도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을, 그리고 또 확신을, 또 이 마음에 이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성령의 깊은 임재를
이 새벽을 통하여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힘껏 하나님 우리 주신 성교적 삶을 이루어 가십시다.